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이 구절이 지난주에 있었던 것이 올라갔네요. 다음 절 10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9절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던 것이 같이 끼어들어가서 9절 말씀 10절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절이 빠졌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시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직장을 다니면서 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몇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중에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었고 또 같이 일했던 한 사람은 제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책을 3권이나 바꿔가면서 전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국 유학으로 와서 미국에서 예수를 믿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땅이 좋은가? 미국에 오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영 끄떡 안 하니까 제가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만났는데 요즘은 잘 안 오시네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구역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에 나오는 분들 대부분 부인 집사님들이 나와요. 남편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구역장 됐을 때 이게 여자 구역인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예수를 믿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도 미국에 와서 믿었네. 두 번째로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집사가 돼서 다시 한국에 가서 지금 인천에서 잘 살고 있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남선교회 회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교회를 또 혼자 다니는 와이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저희 같은 남선교회엔 불신자들이 있었으니까 부탁을 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을 초대했어요. 제일 쉬운 거는 저희가 임원이 몇 명 있었는데 임원하면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을 임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이런 직분으로. 그래서 같이 열심히 교제하고 같이 간혹 가다가 또 찾아가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엄청난 불신자 있었어요. 저희 전도 폭발팀이 같이 갔었는데 오히려 저희 전도 폭발팀이 아주 긴 연설을 듣고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설악산을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부랑 같이 애들이랑 같이.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둘째 아이가 폭포에서 떨어졌습니다.
미끄러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떨어지면서 서울 광림교에서 온 청년이 그 아이를 안고 떨어졌어요. 아이도 멀쩡했고 청년도 멀쩡했고.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불신자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고, 한 번 제가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간증할 때 제 이름도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거기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7년 동안 인터내셔널 사역을 했었습니다. 루이빌에서 4년, 미시간주에서 3년. 저희 목표는 1년에 한 명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7년이면 7명이 믿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한 10사람 정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면 중국어로 통역해주던 중국인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가 그분을 직접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망교회 부임에 와서도 몇 분과 전도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고 또 제가 직접 침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뒤에는 침례탕이 있어요. 물만 데피면 언제든지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침례탕을 계속해서 데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소망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일이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요. 아주 큰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성경에 있는 서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서신하고 저희가 부를 정도로 아주 좋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로부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아시아라고 하죠. 이제 터키, 투르키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될 때 우리도 도전을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볼로라는 사람, 영어로 얘기하면 아폴로죠. 그래서 아폴로 때문에 생긴 학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변증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학문, 아폴로제틱스라고 하는데 이 아폴로라는 이름에서 생긴 것이죠. 근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움을 받고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 수도인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주시면 화면에 갈라디아, 안디옥에서 올라가면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 그리고 서쪽으로 더 가면 에베소가 나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 에베소는 당시 총독이 거주하는 아시아 지경의 중심도시였고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아주 큰 상업 중심 도시였고 지금도 많은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도시 성벽 밖에 있는 아데미 신전,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그런 유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누가가 얘기합니다. 누가가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제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회개 침례를 받고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어떤 제자라고 불러요? 아마도 바울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우리도 전도할 때 진단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진단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도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받으면 우리는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외적인 표징과 상관이 없어요. 외적인 표징을 받는 분들이 있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외적인 표징이 예수를 믿는 것과 구별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외적인 표징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청년은 장로교 교인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한참 후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았대. 세게 기도도 안 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살펴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장, 14장은 은사장이고 그 가운데 있는 13장은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죠. 은사가 너무나 넘쳤던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은사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성도들 사랑하는 것. 외적인 은사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바울의 질문의 뜻은 이 제자들이 믿었을 때 성령의 은사, 외적인 표징이 나타났는가 아닌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의 질문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진단의 질문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었다고 하면 당연히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성령의 외적인 표징도 나타났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제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질문을 받자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나이다.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이 사람들은 아예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볼로와 이 사람들은 구분이 돼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물로 침례를 베풀고 있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텐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오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증언했고 가르쳤고 성령에 대해서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그의 사역이 거의 끝날 때쯤이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사역을 거의 마칠 때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침례는 어떻게 사역을 마쳤습니까?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함으로 사역을 마쳤어요. 따라서 바울이 만난 이 유대인 제자들은 아마도 침례 요한의 사역 초기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받고 유대의 땅을 떠나서 이곳을 이주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못 들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도 못 들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질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울은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나 질문하고 있는데, 이 무엇으로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엇 안으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to what. 이 사람들은 무엇 안으로 침례를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무엇 안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가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이 사람들의 존재와 정체성이 요한 안으로, 요한의 가르침 안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였다. 이 사람들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 안으로 믿는다, believe into Jesus라는 표현을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안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 생략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듣고 먼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이, 그래야 침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고 그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으로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고넬료 집에서도 있었고 여러 곳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에베소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듣지는 않지만 간혹 듣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방언은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는 회중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예언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우리 같으면 한국말로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격려를 하는 일. 역시 그것도 고린도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더 하라고 권면합니까? 예언. 왜냐하면 예언을 하면, 우리가 예언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만약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은 에베소 사람, 유대인들은 모두 합쳐서 12명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전도해서 12명 정도의 유대인 남자고 회심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들까지 하면 엄청 큰 숫자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회당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이 12사람, 더 나가면 12가정이 될 텐데 에베소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해서 논증하고 권면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서 신약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하여 온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지심, 저희가 승기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항상 포함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회당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냐고 백성들 앞에서 그 길을 비방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쁜 소식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아주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 모두도 마음이 굳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 동네에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있었죠.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법. 어떤 고구마는 젓가락 찔리면 전혀 안 들어가죠.
그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생고구마잖아요. 생고구마.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LA 쪽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생고구마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찔러도 안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생고구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거의 다 익었을 때. 바울은 비방을 당하자 결국에는 제자들 데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회당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두란노 소원은 그런 데가 아니니까 날마다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설교 중에서 가장 오래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1년 반, 에베소는 2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의 결과로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우리 중국이나 한국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의 서쪽 지방, 현재 터키의 서부 지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바울이 모든 사람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 방문한 것도 아니에요. 어딜 갔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2년여 동안 두란노 소원에 사역하면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세웠어요.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아시아의 중요한 지역으로 가요. 이것을 우리가 거점 선교라고 합니다. 거점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사람이 다음에게 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골로새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골로새는 위에 지도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글자가 희미해서 잘 못 보실 텐데 에베소에서 약간 밑으로 160km 가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진으로 다 부서진 도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신실한 교회가 거기 개척이 됐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훈련을 받았던 에바브라, 지난주에 제가 에바브라 디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합니다.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하고 에바브라 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 에바브라는 에베소 일꾼이고 이름이 비슷한데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골로새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 중에 하나죠. 그리고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는 바로 에바브라예요. 아주 놀라운 주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일꾼이 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라오디게아 가서도 교회를 개척했고 히에라볼리에 갔는데 교회가 개척됐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서쪽에 있는 교회들이 저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가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개척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오늘 말씀대로 주 예수 안으로 믿고 들어온 사람들,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세례와 침례를 받고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존재가 옮겨진 사람들. 아멘입니까?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있지 않아. 그럼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주로 삼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건 아니면 간접적이건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종착역이 되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자신이 복음의 종착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계속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한국으로도 왔지 않습니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종착역인가 아닌가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도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음을 늘 확신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옆 사람에게 전하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옆집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의 종착역이 생기지 않다. 그러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일을 하시옵소서. 사막에 길을 내주시옵소서. 아니죠. 광야에 길을 내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가 한 걸음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2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의 종착역이 된 것이라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그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큰 꿈과 소망을 품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